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어 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일주일 단위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혹 감기 증상이 계시든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드나드실 때마다 수시로 손 소독제들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의 중위층 목양실에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연자 집사님 따님 혼인식이 있었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교회 임직식이 오늘 호객교회에서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순서를 맡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소정 제1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정 제1성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살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가정,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영을 분별하여 빛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호 네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제2독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을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을 보면, 성경을 보면 당시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시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계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인정도 못 받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과 찾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는 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만약 세상이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스타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런 것 말씀들이 길게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죠.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표징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어서 따라다니고 모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뒤 많은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제자들을 더 세차게 몰아붙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거. 그러면 핵심 구성원 12명 사도들이죠. 12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몇 주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구성원들조차도 부조화를 이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지? 아시듯이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12명을 따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드셨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 그 공동체 안에도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나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근데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셀류딘, 열심당원이죠. 옛날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마태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셀룻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대로 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가나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이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룻, 유대 혁명주의자
혹은 극단주의자,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셀룻인입니다. 혹은 가나안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바로 그 사람. 시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시몬, 셀룻인입니다. 혁명주의자예요. 말 그대로 셀룻 땅은요, 로마에 저항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 시몬과 관련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또한 있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성경은 바라바를 가리켜서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쓰여진 강도라고 하는 그런 것 의미는 항전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에 저항했던 극단주의자들,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강도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검열을 받았어요. 검열.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도 검열 받았죠. 그래서 사상과 맞지 않으면 책을 못 펴내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영어도 마찬가지였죠. 검열을 받아서 저들의 어떤 가치와 맞지 않으면 가위질한다고 그러죠. 가위질. 당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도 검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걸리게 되면 책을 못 펴냈어요.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항전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을 표현할 때 강도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바나바는 실제적으로 강도가 아니에요. 항전주의자였어요. 로마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셀룻 땅 시몬 이외에도 숨겨진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바요나입니다. 바요나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만이 유일하게 베드로를 지칭할 때에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역시 로마에 저항했던 무장 항전주의자들을 가리켰던 은어였다고 합니다. 은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바요나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은 항전주의자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추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제 추적이 되는데 누가의 복음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예수 공동체 안에 칼 2자루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 공동체 안에 칼 2자루가 있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죠. 가룟 사람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나타나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 주님한테.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리고는 갑자기 칼이 휘둘러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칼로 쳐가지고. 마태는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당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자기 칼을 갖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그가 다름 아닌 바요나였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 가운데 칼 2자루가 있었고요. 그중 한 자루가 바요나였던 베드로의 것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한 자루 칼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셀료 땅은 시몬의 것이었다고 추측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항전주의자들로서 칼을 갖고 다녔어요. 바요나 항전주의자였던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바요나를 중요한 자리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변화하셨다고 그러죠. 말씀을 보면 용모가 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기록을 하고 계시죠. 궁금한 건 이곳에 예수께서 바요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 용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바요나 베드로를 이곳에 데려가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항전주의자 베드로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게 하셨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12살 된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가면서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오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단 3명의 제자만 또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반호야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바요나였던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죽은 12살 딸의 손을 잡고 외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가 소녀라는 뜻이래요. 쿰 바로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 아람어죠. 아람. 달리다 쿰. 12살 된 딸아이를 살려내셨어요. 이 자리에 왜 바요나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을까? 뭘 보여주시려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이죠. 이곳에 가룟 사람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돌 덜진 만큼 거리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근데 그 자리에도 누가 데려갑니까? 바요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얘들아, 내가 괴로워 죽겠다. 3년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서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 그리고는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바요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곳에도 왜 예수께서 바요나였던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뭘 보여주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데리고 가셨던 걸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돌 사이의 마지막 눈빛 교환이 이후에 또 이루어지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었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께서 뒤돌아서셔서 똑바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보선 예수, 이곳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는 누구였을까? 그 자리에서 그는 뭘 깨달았을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것 하나, 베드로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 요한을 지지했던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답이 있어요. 항전주의자였던 베드로, 즉 세례 요한에게서는 더 이상 항전주의자로서 기대할 게 없었던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찾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항전주의자로서 이루고자 했고 얻고자 했는데 예수가 나타난 뒤로는 달라졌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다. 항전주의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한테 가야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정도면은 당시 세례 요한과 또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사이가 굉장히 밀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수제자가 되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도요, 세례 요한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자 곧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에게로 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보았던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났던 예수, 야여의 딸을 고쳤을 때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던 예수, 가야바뜰에서 눈이 맞췄을 때의 예수, 다 같은 예수였을까요? 말씀의 주제를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매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 군중 앞에 세우고서 한 말입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채찍을 당했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개된 예수,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보여준 예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이 그들이 진정 예수에게서 원하고 찾고 바라던 그런 예수였을까요? 빌라도는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색 옷까지 입혔습니다. 그냥 입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아시듯이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색. 그냥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나타난 예수. 그들이 찾았던 예수 아닙니까? 그리 원하던 예수, 바라던 예수. 예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 자색 옷을 입혀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냐하면 예수는 더 이상 자기들이 찾고 바라고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 지금도 빌라도는 세상을 향해서 혹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세워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본 예수는 누굽니까?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이 찾고 원하고 바라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예수는 또 누굽니까? 그 예수에게서 여러분은 뭘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요나였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찾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합니다. 왜? 이제 쓸데없거든.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수도 아니고 내가 찾던 예수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빌라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며 찾는 것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요나, 즉 항전주의자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면서 로마 세력을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고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고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이 땅의 영광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요나 시몬은요, 항전주의자로서 예수에게서 다른 것들을 찾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합니까?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붙들리고 무기력하게 그런 상황이 전개돼 버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젠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고 찾고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 예수에게서 뭘 찾고 계십니까? 뭘 원하고 계시고 뭘 바라고 계십니까?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 곧 위기를 맞이할 거예요. 오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리치고 있어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예수를 찾고 있을까?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바르게 믿읍시다.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바르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주일에 신앙이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찾는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도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은혜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의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시고 용기이시며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소서,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또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